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복 받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우리 17절 말씀 두 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합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히브리서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합독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간이 더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드디어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참 10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가 있고 10계명이 우리에게 금지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처럼 명하는 바가 있고 금하는 바가 있는데 오늘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죠. 따라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내용들이 10계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분 4계명부터 9계명까지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동에 대한 부분, 행동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지막 10번째 계명, 우리 10계명은 뭐라고요? 10계명은 시작.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탐낸다라는 것은 행동적인 면입니까? 아니면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까? 그렇죠. 마음에 대한 부분이죠. 마음에 대한 부분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10계명은 그동안 4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행동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셨다면 그러나 10계명은 이제는 행동적인 면의 근원, 행동적인 면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얘기죠. 결국 구약의 핵심의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인데 우리 주님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신약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에 많은 신학자들이 신약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따라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대해서 복 있는 자에 대한 팔복 내지는 구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그 팔복과 구복에 대한 이야기, 그 핵심이 결국 심령에 대한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먼저 말씀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들어와서는 이웃의 어떤 모든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십계명을 마무리를 짓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도 어땠어요? 구약에서는 간음이라는 것이 행동으로 저질러지는 그런 모습을 주로 강조한 반면에,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 즉 마음의 문제죠. 음란한 생각을 품는 그 자체도 간음이다. 이웃을 향하여서 나가라, 못된 놈이라고 욕하고 이런 것만 해도 이미 너는 살인을 저질렀다 라고 사람의 어떤 마음의 문제를 주님이 터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또 핵심적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의 모든 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 구절을 읽어보았는데요. 새 구절 읽어보았는데 자, 새 구절 읽어봤는데 새 구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10계명 가운데 오늘 소요리 문답 79문과 80문과 81문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10계명 79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라는 그런 계명이라면, 그 다음에 80문은 어때요? 그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얘기죠. 뭘 요구하고 있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온전히 자족하라, 온전히 자족하라 라는 핵심이 있죠. 그리고 81문은 10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인데, 그건 뭘 금지하고 있냐? 그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즉 내가 모든 불만,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불만은 그건 뭐예요?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주님이 금지한 겁니다. 아이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왜 우리 부모님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철저하게 이것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뭔가 자신 힘들고 어렵고 뭐가 잘못되어지면 항상 남을 탓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죠. 물론 타인의 어떤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보니까 오늘 뉴스를 얼핏 보니까 뭐 저 남쪽 어디 울산인가 어디 있었던가 보니까 또 칼부림 나가지고 몇 명 죽었더구만요. 그러니까 이런 명절만 되면 사람을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오다가다 교통사고가 발생돼서 또 몇 명이 죽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이 명절을 맞이해서 한 가족이 멀리 떠나 있다 함께 모여서 정말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런 이유는 뭡니까? 서로 정을 나누고 정말 우애를 나눈 그런 목적이었는데, 막상 만나다 보니까 그동안 떨어져서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오던 그들의 삶이 전혀 다른 어떤 삶 속에 살다가 하나로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또는 사회적인 문제, 이런 의견이 같을 수가 없죠. 저희 집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안도 형제가 있는데 하나같이 다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서 이번에 내려가서 너는 누구를 이번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냐, 거리낌 없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그렇구나. 전혀 제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 결국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라. 탓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얘기죠. 십계명이 우리 요구하는 한마디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자족하라, 두 번째 탐욕을 품지 말라. 이 두 가지거든요. 할렐루야.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원초적으로 에덴 동산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의 내면 속에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 잠재되어져 있는 죄성. 이 죄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어때요? 하나씩 하나씩 절제하면서 성령으로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성화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100% 닮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세상의 간사한 유혹과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장성한 믿음이죠. 이런 상태가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처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연단과 연습은 뭡니까? 올림픽 선수들이, 월드컵 선수들이 계속적인 반복 훈련을 통하여서 그 행동이, 그 습관이 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몇 도를 기울이면 어떤 결과가 빚어진다는 것을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그 유명한 우리 김연아 선수가 정말 엉덩방아를 찢지 않고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동작 무슨 몇 번을 돌고 몇 바퀴를 돌고 이런 수없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그 동작이 자기 것이 되어져서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처럼 완벽한 선수 하나 있을 수 없지만 그 완벽을 향해서 무수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런 선수가 배출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저절로 되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우리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신앙의 연륜이 짧다 할지라도 반복적인 말씀에 부딪혀가면서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이 자꾸 비춰가면서 하나하나씩 내 행동과 생각과 말을 이렇게 고쳐 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거울을 통해서 혹시 내 화장이 잘못 되어지지는 않나? 내가 밥을 먹고 고춧가루가 끼어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계속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내 생각을 고쳐먹고 내 말을 고쳐먹고 그리고 내 행동을 고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하나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학교 설교 때에 그 어거스틴에 대한 예화를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거스틴은 어때요? 처음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개차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고쳐먹고 행동을 고쳐먹고 말을 고치다 보니까 결국 세계적인 역사가 인정하는 그 성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한꺼번에 오늘날 갑자기 되어진 건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할렐루야.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성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증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님의 참 안타까움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저희 어머님은 봐도 그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 어머니 자식이 그야말로 속을 썩여도 그 마음 한편에서는 안타까운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이번에 내려가서 또 읽고 왔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오늘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마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욕심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욕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욕심이 뭡니까? 첫째는 물욕이죠. 물욕.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야,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거 보니까 아합왕과 나봇의 포도원. 여러분, 이 아합왕은 어때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정말 가장 번성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마누라를 잘못 거둬들이는 바람에 망한 사람이 이 아합왕입니다. 이 아합왕의 마누라가 누굽니까? 저 두로와 시돈 땅에 있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 아니겠어요? 이방신을 열렬히 섬겼던 그 여인을 들여오는 바람에 이 아합왕 마음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시대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개종시켜버리는 놀라운 그런 모습,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합왕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욕심이 들어갔어. 욕심이 들어가죠. 어느 날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이 욕심이 난 거예요. 여러분 왕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거 하나 포도원 하나 더 갖는다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마누라가 보니까 자기 남편이 밥을 잘 안 먹는 거야. 아니 여보 왜 밥을 안 먹어요? 글쎄 내가
저 나보다 포도원이 마음에 드는데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네. 이 마누라가 여보 그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우리가 뺐으면 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냥 잘 갖고 올 수 있도록 내버려 둡시다. 이래야 마누라잖아요. 이게 돕는 배필이고. 그런데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이스라엘 왕 맞아? 당신 이스라엘 왕 맞아? 이렇게 부추기죠.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 이세벨이 모한 편지를 써가지고 그 지방의 장로들을 다 몰라서 일단은 나봇을 다 칭찬하다가 이제는 어때요? 거짓 증인을 세우잖아요. 위증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짓 증인을 두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그러고 왕을 저주했다고 딱 이렇게 거짓 위증을 하는 바람에 결국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봇이 죽었나이다. 그냥 덜렁 가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를 하죠. 하나님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탁 보내가지고 야 네가 그렇게 저기 할 것이 없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주님이 네가 어떻게 죽을 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거에 대한 책망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함에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여리고에 있는 모든 취득물, 전쟁에서 모든 취득물들은 다 나한테 돌려라. 나한테 돌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다 점령하고 보니까 저 아간이가 욕심이 나는 게 있었잖아요. 욕심 나가지고 보니까 이 옷과 은금을 이렇게 가져다가 자기 집에 텐트 밑에다 숨기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야,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제는 어때요? 이제 여리고성을 진격하고 다음 성이 어디 성이요? 아이성이 아이성. 이제 아이성을 싸우려다 보니까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하들이 여호수아한테 우리 이거 다 올라갈 것도 없고요. 몇 명만 올라가면 다 싸울 것 같은데 이길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몇천 명만 올라가는데 싸움에서 대패를 당하죠. 야, 그러니까 이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간의 범죄라는 것이 결국 밝혀지죠. 그 아간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여리고 성읍에서 하나님 모든 물건들을 탈취물들을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보고 탐이 나서라는 바람에 탐이 나서 결국 마음속에 탐심을 품종하려고 그러는데 여호수아 7장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 이러이르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그러면서 어때? 그것을 내 성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춰 두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왜? 그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전투가 이루어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전쟁은 한마디로 하면 거룩한 전쟁이거든.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근데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고 그 탐심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 탐심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쉽게 싸워서 승리를 거머쥐어야 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도록 하나님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거룩성을 훼손시켰던 그 아간이를 심판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게하시의 욕심. 자, 게하시는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사고 제자였지 않습니까? 사환이었죠, 제자. 그러던 어느 날 저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뭐가 들었어요? 문둥병이 들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는데 그 나아만 장관한테는 그 집안에 누가 있었어요? 저 이스라엘 나라를 쳐가지고 포로로 끌어온 계집종 하나가 있었어. 근데 자기 주인 보니까 비록 자기는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종신세를 하고 있지만 자기 주인이 보니까 참 그 나라에서 2인자인데 외모도 출중하고 실력도 출중하고 인품도 괜찮은 것 같은데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안타까운 거야. 그 계집종이 가지 자기 주모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고향 땅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찾아가기만 하면 저 문둥병이 나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 여주인이 어때요? 자기 남편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 여보 저 계집 좀 그러는데 자기 고향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 앞에 가면 당신이 나올 수 있다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수? 이러니까 어때요? 아람 나라 왕에게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합니다. 왕이셔 내 계집종 하나를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려가 데려왔는데 그 계집종이 이러저러 한다고 그러는데 왕이셔 나를 좀 보내주시오 라고 했더니 막 엄청난 금은 보화를 실어가지고 엘리사에게 데려가잖아요. 그러던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7번 씻으라. 처음에는 열받아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이 나만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버선볼로 나와서 정말 손 얹고 막 안수해주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말 한마디로 가서 요단강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자기 나라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아람에 있는 그 강물이 훨씬 더 맑고 깨끗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구정물 갖고 이런 데는 뭘 가서 씻으라고. 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의 능력이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할렐루야. 야, 그런데 부하들이 그래도 지혜로워서 왕이시여 만약에 이 엘리사가 이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켰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로 가서 씻으라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듣고 보니까 맞거든.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서 씻는데 야, 첫 번째 씻어, 두 번째 씻어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여섯 번째 씻어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일곱 번째 씻으니까 할렐루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겸손하게 나을 때까지 씻었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나아만의 살결이 문둥병이 씻어지고 깨끗해져서 어린아이 살결 같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나아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로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가 싸가지고 왔던 엄청난 금은 보화를 내어놓으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치유된 건데 나 안 가져라. 가지고 와. 걷고 반대면 다 보내잖아요. 네. 그러고 있는데 멀리 떠나가는 모습을 게하시가 보고 있다가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가는 탐심. 그 막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잖아요. 왜 그러시오? 지금 우리 엘리사 스승께서 보니까 제자가 왔긴 왔는데 제자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가서 은 1달란트하고 외투 2벌을 좀 가져와라고 그럽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은 1달러뿐만 아니라 은 2달란트를 지어준 거예요. 은 2달란트면 60kg잖아요. 60kg 혼자 가져올 수 없으니까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게하시 집에 있는 만큼마다 실어준 거예요. 됐어. 여기만 갖고 이제 돌아가시오. 라고 해서 자기 집에다가 은 2달란트하고 외투 2벌 딱 받아 숨겨놓고 엘리사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감동해서 엘리사한테 보여줬잖아요. 근데 안 그래 쫙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엘리사가 누구? 게하시한테 얘기를 하니까 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런 뇌물을 받을 때냐? 뇌물은 아니지만 은금을 받을 때냐? 라고 책망을 하죠. 그러자 나아만한테 있었던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사건이 무엇 때문에 결국은 재물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십계명을 통해 가르쳐준 2가지. 첫째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있는 말을 뭐하라? 족한 줄로 여기라. 할렐루야.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여기라.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여기라. 우리가 물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자세는 뭐냐? 따라합시다. 청지기 자세. 청지기 자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뭐 하신 것이다? 맡겨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도 철저하게 이 마음, 이 물질에 대한 첫 번째 마음은 청지기 마음, 청지기. 할렐루야. 청지기 마음입니다.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전부 다 주님이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거.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상 29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 헌금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마음껏 드리는데 들을 때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드릴 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맡겨줬다가 다시 찾을 때에 그걸 내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주님 맡겨둔 거 여기 있어요 라고 내어드린 것 뿐입니다 라고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역대상 2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첫 번째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자족하는 마음인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
모든 재물들이 주님이 맡겨주셨다라는 청지기 의식.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청지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라는 그런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그야말로 굉장히 괴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첫 번째 마음은 청지기 정신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 마음이 있다면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옮길 수 있냐면 그걸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누려는 마음이 있는가? 나누려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잠언서 11장 24절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할렐루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라고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들어가요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은 주라는 거죠. 주라는 것은 뭡니까? 내 것 맡겨놓은 거 좀 넘겨주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자 관원의 비유, 부자 청년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네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자 관원, 부자 청년은 자기가 부여한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자기 것으로 주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을 그는 잊었어요. 청지기 의식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물질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철저히 가져야 될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를 어때 하나님은 굉장히 또 낮추기도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없게 하셨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위에 보니까 아까 여기 온전하게 자족하라고 그랬죠. 무엇을 자족해야 되는가? 첫째, 우리의 자신의 처지를 자족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의롭고 자비로운 정신 자세로. 그 정신 자세는 뭡니까? 청지기 자세, 청지기 정신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뭐하라? 자족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보내준 이 건축 헌금, 아니 이 선교 헌금을 가지고 내가 참 많은 유익을 받았는데 그렇지만 나는 모든 것이 풍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모든 불만, 그 불만은 뭐예요?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남겨준 거 이렇게도 없어? 남들 자식들은, 남들 부모는 잘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더구만 우리 부모님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시기와 한탄 이런 것들 다 내려놓는 게 이웃의 소유에 대한 시기, 한탄, 이웃의 소유에 대한 또 지나친 행동과 애정을 갖는 것, 이웃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나친 어떤 행동과 애정을 갖는 것을 어떻게 해라? 금지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뭐 얼마 주고 샀어? 어머나 그랬어? 세상에나 내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안 되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것을 내 거 삼아야지. 여러분 오늘 이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이 공정의 문제, 정의의 문제, 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 균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그 기회를 잘못된 방법으로 쟁취하라고 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뭐라고 이게 저기를 막 서로 조작을 해가지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는 식으로 이런 어떤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내 자식이 그런 위치에 가야 돼. 이게 일종의 욕심이요 탐욕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불로소득 아니겠어요? 불로소득.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물질에 대한 내 자신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어떤 마음?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세 가지 자세. 첫째, 내가 나에게
청지기 정신, 내게 청지기 마음이 있는가, 나는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할렐루야, 나를 살펴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청지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가져와라 그러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나누려는 마음이 있는가, 라는 얘기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이 설명을 하다가 다시 저기 넘어왔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부욕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내가 지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 이러기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주의를 안 지켰습니까?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감사한금을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게 뭐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특별한 어떤 섭리가 있으면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겸손히 그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세 가지 자세입니다. 청지기 자세가 있는가, 나누려는 자세가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나를 부욕하셨다면 하나님 내 부욕하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자세가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라는 그런 나누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세 번째 욕심, 두 번째 욕심이 뭡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고, 두 번째는 정욕이죠. 정욕. 자, 잘못된 성적인 욕심,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죠. 여러분, 암논과 다말 이야기,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를 암논이 그렇게 성경은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진정은 사랑이 아니었죠. 정욕적인 사랑의 모습이었죠. 결국은 어때요? 다말이를 억지로 동침하고 나서 이제는 어때요? 내 팽개치잖아요. 이거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소돔성 사람들, 야, 여러분, 천사가 소돔을 멸하러 들어갔는데, 룻의 집에 들어갔는데 소돔성 사람들이 네 입에 온 그 남자들 빨리 끄집어내,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하겠다는 얘기는 섹스하겠다는 얘기죠. 동성애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동성애 대상으로 봤던 겁니다. 천사들은 대부분 성경에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야, 룻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그러지 말아라.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말아라. 차라리 내 두 딸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이 관영했던 걸 보게 되죠. 결국은 어때요? 불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동성애가 너무나 완화되어지고 그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디즈니랜드, 그 디즈니랜드 영화, 그 영화들 속에 나타내는 어떤 성적인 코드,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 속에 은연중에 크게 심는 그런 성적인 코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 참 오늘 시대에 사단이 교묘하게 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대. 나이가 막 40살 차이가 나는 남녀들이 만나도 아무리 이상이 없는 거야. 양자 삼는다고 딸을 데려다가 그걸 마누라 삼는 거야. 이런 어떤 어마무시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지도 않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냥 혼자 살아도 된다는 거야. 이게 성경적 위배거든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특별히 사명이 있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면 모르지만, 비혼주의자래나? 결혼하는데 애는 안 낳는데 또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금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신 5대 문화의 명령 아니겠어요? 우리 신우리 형제가 영국에서 지금 정착에 잘 살고 있는데, 아들 낳고 두 번째 임신했대 또. 근데 야, 가상한 게 그 신우리 형제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어머님, 아버님, 저는 날 때까지 낳을 거예요 이런데 날 때까지 낳는다고. 그러면서 신우리 형제가 축구 국제 심판 자격도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 축구 한 팀 만들 거예요 이런다. 안 낳는 것보다 낳는 얘기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쪽이 권리잖아요. 권리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데, 잘 활용해야 되는데,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 이 정욕, 악한 정욕, 잘못된 정욕. 루벤은 어떻습니까? 루벤은 장자라도 그 장자의 명분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요셉에게로 갔느니라. 할렐루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머나세 두 몫을 가져가잖아요. 장자는 그 당시에 두 몫을 가져가는데, 이 루벤이 자기 선무하고 통관하는 바람에 아버지 야곱의 눈에 저놈은 안 돼, 저놈은 장자지만 장자의 명분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욕심이 뭡니까? 명예욕이죠. 명예욕. 압살롬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자기 왕이 되고 싶은 그 명예욕,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나라가 천사장 루시엘은 하나님 다음이야. 그런데 불구하고 뭘 욕심내? 하나님 자리를 욕심낸 거예요. 하나님 자리. 이야, 이게 그래서 결국 이 땅에 내어 쫓겨서 마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그 사단에 의해서 이 탐식, 욕심이 들어가니까 명예욕이 들어갔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과 된단 말이야? 이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는 오늘 10번째 계명, 10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첫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기라 라는 자족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는 거. 두 번째, 탐심을 갖지 말아라.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탐심 세 가지. 재물과 정욕과 명예욕인데, 특별히 가운데 우리가 재물에 대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진단해 볼 수 있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나에게 청지기 의식이 있는가? 두 번째, 나누려는 마음이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이 때로 낮추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데 나를 가난하게 하셨다면 그런 이유가 있겠구나. 나를 부유케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누라고 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 십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서 과연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내 자신은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이 이웃 사랑의 말씀으로 4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어떤 계명인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핵심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가짐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